여러분 평안하셨나요? 오늘도 우리 찬양 받으신 우리 하나님께 박수를 영광 올리겠습니다. 우리 앞뒤자로 반갑게 우리 설날 인사 한번 하시죠. 새해 하나님의 복 많이 받으십시오. 새해 하나님의 복 많이 받으시고 건강하십시오. 감사합니다. 네, 한번 따라하시오. 예수를 위하여 살지 말라. 예수를 위하여 살지 말라. 예수를 위하여 살지 말라.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유명한 신학자이자 목회자인 찰스 프라이스라는 목사님이 쓴 예수를 위하여 살지 말라 라는 책에 보니 참 제목부터가 도전적이지. 예수를 위하여 살지 말라 라는 책이 있습니다. 참 제목부터가 도전적인데 왜 예수를 위하여 살지 말라고 했습니까? 그 진정한 의미를 보면 진정한 신앙은 우리가 주님을 위하여 사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내 속에 사시게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예수를 위하여 사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내 속에 사시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책에 보면 아주 흥미로운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 목사님이 전 세계를 다니면서 이렇게 예배를 인도하다 보면 이 예배를 나오는 분들 가운데 많은 분들이 이렇게 적당한 거리를 두고 이 예배 자리에 나오는 분들이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분들에게 성령님이 오시잖아요. 성령이 임하시면 누가 가르쳐주지도 않고 누구에게 배우지도 않았는데 주님과의 가까워지는 인격적인 만남을 체험하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바로 성령으로 오신 주님이 우리의 인간을 인격적으로 만나주신 부활의 사건이라고 기록하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도 우리가 교회에 나왔는데 교회에 나오신 분들 가운데 보면 이렇게 적당하게 교회와 거리를 두면서 교회에 나오시는 분들이 참 많다는 거예요. 우리 교회 말고 저기 다른 교회. 왜요? 왜 거리감을 둡니까? 교회 왔는데 가까이 오라 가까이 오라고 하면 부담이 됩니다. 교회를 열심히 하라고 할까봐 또 내가 헌금해야 된다는 부담감 때문에 가까이 오지 못하고 적당한 거리를 두며 오늘도 예수를 믿는 자들이 참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런 분들에게 우리의 성령이 오신 누가 가르쳐주지도 않았는데도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게 되어 주시더라는 것입니다. 제가 어렸을 때 초등학교 시절에 국민학교였죠. 교회를 가서 예배를 드리다 보면 특별히 부흥회 같은 데 가면 정말 연세 드시는 권사님들이 그때는 참 많으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권사님들의 특징이 많은 분들이 많이 배우지 못하셨어요. 그래서 성경을 펴드려도 글씨를 못 읽으십니다. 글씨를 쓰지도 못하세요. 그런데 여러분, 신비로운 것은요, 그분들은 누구에게 배우고 가르쳐주지도 않았는데도 글자는 쓰고 모르는데 예수님에 대한 사실은,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는 얼마나 잘하시는지 모릅니다. 어떻게 여러분, 글씨는 쓰지도 읽지도 못하는데 그렇게 예수님에 대해서는 잘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회에서 얼마나 거룩한 신실하게 예수를 믿는지 몰라요. 그리고 교회의 기도 같은 일꾼으로 쓰임받는 걸 보면서 어떻게 저분들은 저렇게 아무것도 잘 모르시는데 저렇게 신앙생활을 할 수 있었을까? 제가 목회를 하면서 깨닫게 되는 것은 그분들은 하나님을 깊은 인격적인 만남으로 체험하신 분이었다는 사실입니다. 주님의 부활을 체험하였다는 것.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습니다. 이것이 바로 내가 오늘도 예수를 믿느냐, 예수를 믿지 않느냐의 결정적인 차이입니다. 교회를 다니며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데
정말 예수를 믿는 건지, 예수를 안 믿는 건지, 뜨거운 것도 아니고 차가운 것도 아니고 적당한 뜨거워야 될 것 같으면 이쪽으로 간다가, 누가 좀 차가워지면 이리로 간다가. 그래서 성경이 뭐라고 합니까? 뜨겁든지 차갑든지 중간은 토해내버린다고. 미지근해요 여러분. 맹탕이라는 것입니다. 맹탕이 뭐예요? 국을 끓여놨는데 국에서 아무런 맛이 나지 않더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신앙에서 승리하고 내 인생이 축복받는 비결은 내가 예수를 오늘도 인격적으로 만났느냐 만나지 못했느냐로 결정되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 사도는 여러분 우리에게 위대한 고백을 이렇게 하였습니다. 우리 베드로전서 1장 8절 9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큰 목소리를 읽어봅니다. 시작.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니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으리라. 아멘. 자, 8절 보세요. 예수를 너희가 봤대 못 봤대? 저와 여러분도 지금 예수님이 보입니까? 안 보입니까? 안 보이죠? 예수가 보이지 못하나 뭐 한대요? 사랑한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 오늘도 예배전에 나오는 것, 예수님은 보이시지 않지만 내가 예수를 사랑하기 때문에 이 자리에 나온 줄 믿습니다. 그리고 뭐라고 합니까? 이제도 보지 못하나 뭐 한대요? 믿는다는 거예요. 주님이 보이지 않을지라도 나는 예수를 믿고 사랑한다. 그 예수를 믿고 사랑하는 그 은혜가 나에게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이 되려 내가 기뻐한다. 여러분 이 기쁨이 있으십니까? 아무도 안 해요. 오늘도 이 기쁨으로 이 자리에 나오셨죠? 예수가 보이지 않아도 나는 주님을 믿습니다. 주님이 보이지 않아도 나는 주님을 믿기 때문에 그 사랑과 믿음이 나에게 말할 수 없는 기쁨이 되니 뭐래요? 그 믿음의 결국은 뭐래요? 영혼의 구원을 받으리라. 나는 지금 죽어도 내가 가진 믿음으로 천국 갈 수 있다. 그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는 자가 바로 예수 믿는 자의 진정한 모습이더라.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사도 바울이라는 위대한 사도가 그가 어떻게 주님을 만납니까? 사도 바울도 처음에는 예수를 핍박하고 예수 믿는 자를 잡아들이고 심지어 예수 믿는 자를 잡아서 죽이는데 참여했던 자였습니다. 성경에 보면 그날도 똑같이 그 일을 하기 위해서 다메섹 도상이라는 곳을 지나가는데 하늘에서 빛이 비치며 주님의 음성이 사도 바울에게만 이렇게 들려주십니다.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주일아 주일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여러분 이 주님의 음성을 들어보셨습니까? 내가 지금 주님을 핍박하며 살아가고 있다. 그때 사도 바울이 주님께 뭐라고 대답합니까? 주여 누구시나이까? 주님 도대체 당신은 누구십니까? 내가 이렇게 핍박하고 사는데도 나를 이렇게 부르시는 주님 당신은 누구십니까? 라고 주님의 이름을 불러보신 경험이 있으십니다. 그러자 어떻게 돼요? 사도 바울이 그 자리에 넘어져서 눈이 멀어져요. 내 힘과 능력으로 내 뜻대로 살다가 주님 앞에서 넘어지는 경험. 그리고 주님 외에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그 경험이 내가 예수 믿는다라고 하면서 있느냐? 이 경험이 없다면 다시 믿으십니다.
나는 아직 인격적인 예수를 만나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리고서 어떻게 됩니까? 눈이 멀지 않아 3일을 금식하며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여러분, 내 뜻과 내 힘으로 살다가 눈이 멀어서 아무것도 못하는 상태에서 하나님 앞에 금식해 본 경험이 있으십니까? 하나님 고쳐달라고 도와달라고 간절히 기도한 이 경험이 나에게 있냐? 이 경험이 없다면 나는 아직 예수를 인격적으로 만났는가? 돌아봐요. 그러다가 어떻게 하십니까? 하나님께서 아나니아라는 사람을 만나게 하셔서 아나니아를 통해 안수를 통해 그의 눈에 비늘이 벗겨지고 그가 그 이로부터 하나님만을 위한 인생을 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 경험이 나에게 있어야 내 신앙에 분기점이 있게 되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은 분기점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역사를 말할 때도 역사의 분기점을 두 가지로 나누죠. BC, AD. BC AD 들어보셨죠? BC는 뭐예요? Before Christ. 예수님 오시기 전. AD는 에로 도미니. 예수님 오신 이후. 내 삶에도 예수님 오시기 전에 내 마음대로 살았던 삶이 있었다면, 이제 내가 예수를 인격적으로 만났다면 이제는 예수님이 내 안에 오신 이후의 삶을 살아낼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의 두 제자가 엠마오라는 이 동네로 내려가고 있는 이야기가 나와요. 이 예수님의 두 제자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셔버리죠. 이제 모든 것이 끝났다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은 죽으셨다가 3일 만에 부활하셨는데도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못하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셔서 끝난 것이라고 생각하고 좌절하여 낭망하며 자기 고향인 엠마오로 돌아가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더 안타까운 것은 그 돌아가고 있는 두 제자 옆을 주님이 따라가시면서 주님이 그들과 대화를 나누며 이야기를 나누는데도 그들은 그분이 주님인 줄 알아요, 몰라요? 주님을 모르더라고요.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주님이 이곳에 와 계심을 믿으십니까? 주님이 지금 이곳에 오셔서 내가 부르는 찬양을 받으시고 나의 기도를 들으시고 나에게 말씀으로 들려주신다는 사실이 믿어지십니까? 그렇지 않으면 주님 따로 나 따로 주님이 와 계시는데도 알지 못하게 되더라고요. 왜 알지 못합니까? 누가복음 24장 13절에서 16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그날에 그들 중들이 예루살렘에서 25리 되는 엠마오라는 마을로 가면서 이 모든 맹기를 서로 이야기하더라. 그들이 서로 이야기하며 문의할 때에 예수께서 가까이 일러 그들과 동행하시나 그들의 눈이 가려져서 그인 줄 알아보지 못하거늘. 아멘. 왜 주님을 못 알아봤대요? 눈이 가려져. 여러분, 예수님과 3년을 먹고 자고 살았는데도 눈이 가려져 버리면 인간은 예수를 알아볼 수가 없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눈이 바로 영안입니다. 영안. 영안이 열리시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럼 왜 이 제자들은 영안이 열리지 못하여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하였을까? 우리 본문을 통하여서 살펴보길 원합니다. 첫째입니다. 우리 누가복음 24장 13절 14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그날에 그들 중 둘이 25리 되는 엠마오라는 마을로 가면서 이 모든 된 일을 서로 이야기하더라. 아멘. 첫째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삶의 방향이 예루살렘에서 벗어났기 때문입니다. 아멘. 오늘 본문에 보면 예루살렘이라는 성입니다. 이 예루살렘은 천국을 상징하는 곳입니다. 제자들이 내려갔던 엠마오라는 마을은
세상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들은 예수를 믿으면서도 늘 관심은 세상의 엠마오를 향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따라가고 예수님과 같이 살고 있으면서도 늘 관심은 세상의 명예와 물질과 권력과 그러한 것에 늘 관심이 있다 보니까 여러분, 주님의 십자가의 사건이 이해가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뜻과 성령의 역사가 멈지 않았겠어요? 그러니까 이들은 언제든지 자기의 관심 밖에서 벗어나면 예수를 떠날 수밖에 없는 존재이다. 그래서 그 모습들을 보고 주님이 이미 요한복음 6장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요한복음 6장 26, 27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이 양식은 인자가 너희에게 주리니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치신 자니라. 아멘. 26절에 보세요. 너희가 나를 지금 같이 제자라고 따라다니는 이유는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래. 표적이 무엇입니까? 표적은 이 사건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고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그 사건을 주신 것인데 그 하나님이 아니라 뭐 때문에 따랐대요? 떡을 먹고 배부릅니다. 지난주 말씀드렸죠. 예수님 따라오니까 병도 고쳐지지, 배불러지지, 아무런 근심 걱정 없이 살아가는 그것 때문에 주님을 지금 믿고 따라가고 있다. 여러분, 지금 이 나라에 가장 큰 어려운 문제 중 하나가 이 포괄적 차별금지법이라는 문제가 있습니다. 이제는 많이들 아세요. 내가 남자인데 가다가 나 여자야 라고 생각하면 여자 화장실과 여자 샤워실을 들어갈 수 있어요. 들어가는데 신고하잖아요. 신고하는 그 사람이 처벌. 이게 포괄적 차별금지법입니다. 이 포괄적 차별금지법을 누가 계속해서 발휘하고 있는지 여러분 아세요? 인터넷 보면 다 나와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이거 하라고 했어요? 하지 말라고 했어요? 하나님 하시면 여냐 야냐 전라도냐 경상도냐가 우리는 사는 게 아니라 우리의 기준은 하나님의 말씀이 돼요. 하나님이 하라는 것을 하고 하나님이 하지 말라는 것을 하지 않는 것이지. 내가 여기 좋아서 여기 no. 하나님은 절대로 하지 말아요. 그런데도 선거철만 됩니다. 와가지고 안수 집사님이라는 국회의원 그리고서 이 법을 발의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걸음은 예루살렘으로 향해야 돼요. 우리의 걸음이 표로 인하여 민심 때문에 여기 갔다 저기 갔다 엠마오로 가는 행동을 좀 그만하라. 예수를 믿건 안 믿건.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베드로 처음에 물고기 잡는 어부였죠. 근데 예수님 만났어요. 예수님의 제자로 3년 살다가 예수님 갑자기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셔 버리네. 그러자 어떻게 합니까? 다시 옛날에 물고기 잡던 어부로 돌아가 버려요. 예수님이라는 예루살렘의 제자로 살다가 예수님이 눈에 안 보이니까 내 만족감과 기대감과 다르니까 어떻게 돼버려요? 다시 세상으로 물고기 잡는 것으로 돌아가 버리더라는 거예요. 요한복음 21장 4절에서 7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들어갈 때 예수께서 바다에 서셨으나 제자들이 예수이신 줄 알지 못하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가 있느냐 대답하되 없나이다. 이르시되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 그리하면 잡으리라 하시니 이에 던졌더니 물고기가 많아 그물을 들 수 없더라.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가 베드로에게 이르되 주님이시라 하니 시몬 베드로가 벗고 있다가 주님이라는 말을 듣고 겉옷을 두른 후에 바다로 뛰어내리더라. 아멘. 지금 예루살렘으로 쫓아가다가 다시 세상으로 빠졌어요. 그런데 주님이 다시 예루살렘으로 오라고 부르십니다. 그자 베드로가 어떻게 돼요? 바다 위로 그냥 뛰어들어버렸다는 거예요. 지금이라도 내가 예루살렘으로, 아니 엠마오로 가던 발걸음 예루살렘으로 돌이키니 우리 주님은 저와 여러분 속에 사셔서 나의 인생을 축복으로 인도하여 주시는 주님이라는 사실을 믿으시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입니다. 우리 25절에서 2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이르시되 일어나고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여 그리스도가 자기의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 하시고 이에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의 쓴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아멘. 두 번째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말씀을 확신 있게 믿어야 합니다. 아멘. 25절에 주님이 뭐라고 해요? 이 제자들과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들과 함께 하시다가 이 제자들을 이제는 책망하십니다. 뭐라고 책망하세요? 미련하고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어떻게 믿는지 알아요? 더디. 확실하게 믿는 게 아니라 더디. 미련하다. 나의 믿음과 신앙이 미련하여 더디어지면 여러분 말씀을 확실히 믿을 수 없더라고요. 지금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셨죠? 그런데 제자들은 예수님의 십자가에 죽은 건 믿는데 부활은 믿어요, 못 믿어요? 못 믿어. 응. 내가 죽고 살아난다고 했는데 죽은 현실은 보고 믿는데 다시 살아난 건 보이지 않자 믿지 못한다. 여러분, 예수님이 왜 죽으셨습니까? 부활하시기 위해서 죽으셨죠? 부활을 위해서 죽으신 거예요. 그런데 죽음만 믿고 주님의 부활은 믿지 못하면서 믿지 못하는 자의 고백을 어떻게 합니까? 우리 21절, 22, 23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우리는 이 사람이 이스라엘을 생략할 자라고 말하노라. 이뿐 아니라 이 일이 일어난 지가 사흘째요. 또한 우리 중에 어떤 여자들이 우리로 놀라게 하였으니 이는 그들이 새벽에 무덤에 갔다가 그의 시체는 보지 못하고 와서 그가 살아나셨다는 천사들의 나타남을 보았다 하니라. 아멘. 부활을 믿지 못하니 뭐라고 해요? 잘 보세요 여러분. 그 예수님 우리는 이스라엘을 속량할 자라고 바랬었는데 이 말이 뭐예요? 이스라엘을 구원하여 이스라엘 왕이 되시면 우리들도 그 옆에 따라다니다가 예수님의 높은 자리 하나 차지할 줄 바랬었는데 이미 돌아가셔서 이미 죽으신 지 사흘이나 지났대. 이제 끝났어. 이제 돌아가심으로 끝난 거야. 그러면서 뭐라고 해요? 이 얘기를 푸념처럼 얘기해요. 어떤 여자들은 거기 갔다가 새벽에 무덤 갔다가 시체도 보지 못하고 천사들이 나타나 보았다고 하는데 이 말씀이 믿어지는 고백이 아니에요. 그저 들리는 소문에 의해서 이제 자기도 끝났다고 넋두리처럼 믿음이 넋두리로 변해버려요.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이 믿어지지 않으면 그것이야말로 진정으로 끝난 것입니다.
세상 보여지는 것이 내 기대대로 내 마음대로 되어지지 않는 것이 끝난 것이 아니라 주님의 말씀이 믿어지지 못하면 우리는 끝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이 제자들도 예수님이 돌아가시자 주님이 십자가에 죽었다는 것에 슬퍼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우리 17절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길 가면서 서로 죽고 하는 이야기가 무엇이냐 하시니 두 사람이 슬픈 빛을 띠고 머물러 서더라. 아멘. 자, 이제 이야기를 들어보시고 종합해 보면 왜 슬퍼했어요? 슬퍼서 슬퍼했을까? 자기의 기대한 것이 다 무너졌기 때문에 슬퍼요. 우리가 어떤 아프고 어려운 자를 만나면 우리가 심정으로 슬퍼하는 자가 있는 거 아니에요? 어머 어떡해, 어머 어떡해. 진정으로 슬퍼하면 그저 자기의 기대가 무너졌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아까 베드로가 예수님 만났다가 예수님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자 다시 물고기 잡으러 도망가죠. 그런데 그렇게 세상으로 엠마오로 나아간 베드로를 주님이 다시 만나 찾아오십니다. 그러자 그 주님을 다시 만난 베드로가 뭐라고 고백합니까? 우리 누가복음 5장 8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얼굴에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내가 그렇게 산 게 뭐라고요? 죄인. 아 그럴 수도 있지. 예수님 만났다고 마음에 안 들면 내게랑 달고 떠날 수도 있지. 그렇게 내 마음대로 사는 그것이 바로 죄인이라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말씀이 없는 인생, 그것이 바로 죄인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종교개혁자 루터는 유명한 고백을 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주님의 성령은 말씀의 수레를 타고 오신다. 뭘 타고 오신대요? 말씀의 수레. 오늘도 저와 여러분이 이 주님의 말씀을 타고 오시는 그 성령을 만나야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믿어지는 인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그제입니까 며칠 전에 윤석열 대통령이 구속되셨죠? 대통령이 구속되셨어요. 자세한 얘기는 안 하겠습니다. 그런데 윤석열 대통령이 교도소에 구속되어서 비서관을 시켜가지고 김진홍 목사님에게 보내서 목사님에게 성경책을 좀 주시라고 비서관을 보냈답니다. 그러자 김진홍 목사님이 자네가 성경책을 사와. 내가 주는 게 아니라 자네가 사온 성경책을 가져와야 그게 더 간절하지 않게. 그래서 비서관이 사온 성경책에다가 사인을 하셔가지고 이렇게 다시 보냈다. 윤석열 대통령은 지금 감옥에서 그 성경책을 읽고 있을 모습이 눈에 이렇게 선하게 보이는. 여러분 윤석열 대통령이 어릴 때 꿈이 목사였다고 합니다. 목사.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기억나더라는 거예요. 바울과 실라가 감옥에 들어갔을 때 하나님께 기도하고 찬양하잖아요. 말씀이 생각나요. 아무것도 거기서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겠어요. 제가 이렇게 설교하면 왜 이재명 대표는 얘기 안 하냐고요. 여러분 이재명 대표도 제가 알기로는 분당에 있는 교회 다니시죠. 저는 같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이재명 대표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생각나요.
그래서 이 나라가 정말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말씀 가운데 사는 나라가 여러분, 저와 여러분 실수 아니에요. 그 실수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구원해 주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되어지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대통령을 다시 회복시키십니다. 또 우리 이재명 대표도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이 나라를 위해 쓰임받는 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것이 바로 말씀이 있는 자의 기도가 되어야 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우리 30절, 31절 읽고 마치겠습니다. 시작. 그들과 함께 음식 잡수실 때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니 그들의 눈이 밝아져 그인 줄 알아보더니 예수는 그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는지라. 아멘.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시작. 은혜를 양식으로 먹는 사람은 부활의 주님을 만납니다. 아멘. 예수님이 양식을 떼어서 주지요. 그러니까 이걸 먹으니까 뭐가 열려요? 눈이 열려서 그제서야 주님인 줄 알아봤다. 다시 말해서 주님이 주신 양식을 영의 양식이야. 주님이 주시는 양식을 하나님의 은혜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성도는 은혜를 먹어야 배가 부르는 것이고 은혜를 누려야 그제서야 주님이 보이고 주님을 만날 수가 있도록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주님의 말씀을 양식처럼 먹어야 해요. 오늘 송 목사가 전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양식처럼 먹어지십니까? 항상 깊이 드셔야 돼요. 그래야 누굴 만나요? 주님을 만나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먹는 양식은 단맛도 있고 쓴맛도 있고 매운맛도 있고 신맛도 있지요. 목사님 맨날 달달한 말씀만 주시옵소서. 까는 설교하지 말고 정치 설교 좀 하지 말고 달달한 말씀만 주시옵소서. 여러분, 달달한 거 먹으면 나중에 어떻게 돼요? 당뇨 걸려요. 당뇨. 달달한 설교도 있고 뭐라 목사님 좀 매콤한 한방에 있는 설교 좀 주시옵소서. 여러분, 매콤한 거 매운 것만 많으면 어떻게 돼요? 위장 다 버려요. 목사님 너무 잘하시네. 그러니까 단 것도 드실 줄 아시고 매운 것도 드실 줄 아시고 짜고 신 것, 이 모든 것을 하나님의 은혜로 먹을 줄 알아야 주님을 만난다. 이제 내일부터 설날 연휴가 시작됩니다. 설 명절이면 우리는 많은 것을 먹어요. 또 많은 것을 보고 많은 것을 만납니다. 만나다 보면 매운 인간들이 있어요. 아, 이 매운 인간들, 싫은 맛. 그런데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의 은혜로 드셔야 돼요. 그래야 그 어려운 매운맛을 통하여 누가 만나주세요? 주님이 만나주십니다. 이 주님의 만남을 매일 먹는 양식처럼 드셔서 예수를 위하여 사는 것이 아닌 주님이 내 안에 사시게 하는 그러한 명절을 보내시는 우리 참여원의 모든 성도님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말씀 생각하며 결단의 기도 드릴 때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그렇습니다. 주님이 내 안에 사셔서 날마다 은혜의 양식을 먹으며 믿음으로 예수 만난 자의 고백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말씀 생각하며 결단의 기도 주여 한번 보내주고 기도합니다. 주여, 할렐루야.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의 은혜 가운데